3월 2일 레위기 2장 1절로 16절 소제입니다.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민하라 하는데요. 민하의 원래의 뜻은 선물, 곡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제사의 재료는 고운 밀가루죠.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와 더불어서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밀가루에 유향과 기름을 첨가해서 드릴 수도 있고요. 또 몇 가지 요리로 개인의 취향에 맞추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먼저 소제를 드릴 수 있는 자, 그것은 1절에 누구든지입니다. 자원제이죠. 누구든지 감사의 제목이 있고 또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운 가루는 껍질을 벗겨서 곱게 빻은 가루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소제의 영적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껍질이 벗겨져 정제되어진 그리고 또한 곱게 갈아진 부서진 이 헌제자가 이 예물을 준비할 때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의 옛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런 영적 의미로 해석하는 그러한 주석이 많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것이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또 유향을 넣습니다. 유향은 상당히 값비싼 재료라고 합니다. 정성껏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아론의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아론은 한 움큼이라는 것은 손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요. 손으로 떠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성껏 그것을 손으로 떠 받쳐서 기름과 유향을 함께 가져다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것이죠. 화제라고 하시죠.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양식이죠. 고운 가루.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 삶이 제사요, 제사가 삶이라는, 예배가 삶이요, 예배가 삶이라는. 그래서 소제는 번제에도 들어가고 화목제에도 들어가고 다른 제사들과 함께 어우러지죠. 감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제목인 것이죠.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 소제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 소제로 드려진 예물을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룩하고 또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물은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특별히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붙이든지 7절에는 냄비에 요리해낸 냄비에 튀겨낸 것이죠. 음식이 잠길 정도로 그렇게 기름 가운데서 튀겨낸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붙이든지 냄비에 튀겨내든지 그것들에는 유황을 섞지 말라 하십니다. 유황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유향이 값비싼 재료이기 때문에요. 이 4절로 10절에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소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능력이 안 되는 분들, 비둘기 한 마리조차 준비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형편에 놓인 그러한 분들이 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는 더욱 하나님께서 친밀감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신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1장의 번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죠. 그것은 4절에 보면 내가 2인칭이죠. 7절에도 내가, 8절에도 너는 뿐만 아니라 이 소재에 관련해서는 11절에도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지 못할지니 또 13절에도 내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과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하니 내 모든 영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14절에도 너는 처지상 내 소재를 삼되 이렇게 11번이나 너,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친밀감을 강조하시죠. 여러분 레위기는 90% 이상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소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친밀감을 나타내시고 특별히 강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서시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11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뺄 것과 더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누룩을 넣지 말라 하시죠. 누룩과
꿀을 금지하십니다. 누룩은 일반적으로 떡을 부풀리는 발효작용을 하지만 그것이 부패를 상징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특별히 부패는 죄의 결과로 성경이 다른 곳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그것을 빼라 하신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기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성경의 다른 것들로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는 것이죠. 고린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사도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도 누룩을 금하신 대목들이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이런 부패한 우리의 성품, 그 성품이 제사에 드러나거나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꿀은 무엇입니까? 꿀도 사실은 꿀은 젖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석가들은 꿀이 이방인들의 제의, 그 이방인들이 드리는 어떤 우상제사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사에서는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는 풍요의 상징이지만 제사에서는 이것은 꾸밈이라는 것이죠. 달콤함. 그래서 제사가 그렇게 인간의 성향을 만족시키고 인간 위주로 흐르는 것, 오히려 그것의 하나의 요인이다 라고 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과 그리고 누룩을 금지한 것이죠.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되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면에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금이죠. 이것은 사실은 소재는 불태우기 때문에 맛을 내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역시 상징성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 가운데 특별히 소금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실런지요? 소금, 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시죠. 내 모든 소재에서 빼지 못할 것이니 이런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누룩은 부패를 상징했다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죠. 누룩은 살아서 부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의 제물은 살아있는 것을 드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역시 제물로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소금은 반면에 부패를 방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맥락에서도 사람들 간에 부패하지 않은 인격과 성품으로 서로의 욕심을 내려놓고 사이좋게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이 소금은 사회적인 은혜와 배려를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라 이런 말씀도 복음서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오히려 나를 녹이고 희생해서 상대에게 기쁨을 더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제사의식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제사의 행위 하나하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고 값비싼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특별히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한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특별히 마지막으로 첫 이삭을 소재로 드리라 하시죠. 첫 것, 첫 이삭, 첫 열매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내일은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소재의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흠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의 취향과 나의 만족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순종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룩과 꿀을 잔뜩 넣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금과 같은 존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직 한결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산 제사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